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목사님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맞죠?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복음이 어떻게 각 나라 민족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광대한 보물과도 같은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대담하고 열정적인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까지 전파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이 신약 성경이 굉장히 빈약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4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지만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밖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굉장히 이 신약 성경이 빈약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은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자신의 그 살아나심과 자신의 그 부활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전하신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 이 둘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새롭게 하실 때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이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 성령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옛 영광,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좀 크게 오해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은 국가를 동일한 것으로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자신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다시 예전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다시금 그런 기대가 소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부국 강병을 이루게 해줄 그 메시아, 강력한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 다시금 제자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런 소망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깨부수고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자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공능으로 로마를 깨부셔서 주권 국가로의 회복을 이루고 부국강병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여러분들 제자들의 최대 감시사는 여전히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의 복귀, 회귀, 그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해방되어서 독립을 이루고 주권국가가 되는 것은 그들의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나라가 독립해서 자주 국가가 되고 그리고 부국강병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보시면 우리 선조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독립운동을 여러분들 펼치셨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소망에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싸운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항전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여러 나라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항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이러한 관심사를 그냥 마냥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자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그 현실을 직시를 하면서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왜곡되고 어그러진 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현실감 있는 질문이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상황,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적실하고 합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해방, 그 주권 국가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너희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관심사 아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세상에 관심 끊고 살아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현실감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 여러분들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최대의 관심사로 삼아야 할 것,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중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트남이 한국보다 이 성도들이 조금 더 잘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곳곳에 뭐 유흥업소도 있고, 그리고 뭐 환락가들이 질비해 있고,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 자유로움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자유로움으로 방종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욜로 라이프를 이제 즐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종종 청년이나 중고등부 학생 그 신방을 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면은 그 앉아 계신 분들이 죄다 이렇게 마담들이신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앉아 계신 마담분들이 많은 경우 교회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티를 내요. 얘기한 거 들어보면. 그래서 안 듣고 싶은데 다 들려요. 뭐 온누리교회 소식도 듣고 있고 광성교회 소식도 막 듣고 있고, 카페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들 카페에 가셔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셔야 돼요. 다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 첩자가 있습니다. 예. 저는 자원한 첩자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첩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는 좋은데, 하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만남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하여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만남을 가지고 대화가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뭐 여가 생활, 취미 생활에 올인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여가 생활에 이렇게 올인하고 계시는, 투자하고 계시는, 취미 생활에 투자하고 계시는, 골프와 테니스와 낚시, 여기는 낚시 안 하죠, 맞죠? 예, 여러 가지. 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좀 허비해 버릴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가 생활이 우선이 되고, 그렇죠? 취미 생활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욜로 라이프가 주가 되어버리는, 주객이 정도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한인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 이곳에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혹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다 보면은 그 자유로움에 빠져서 그 넘쳐나는 시간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넘쳐나는 시간들 때문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자기가 집중해야 될 그 부분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되고 다른 곳에 빠져버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원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해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바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의 예언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간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이 예언적 기도가 가룟 유다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의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절들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의 그 공생애를 경험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뽑힐 사람의 사명은 역할은 11사도의 사명과 동일하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였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제자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제비를 뽑아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12사도 중 하나로 성정이 되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영광이 주어졌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특권, 그 권리, 그 영광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처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의 증인된 역할과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촛대가 옮겨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는 원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유다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버리고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시죠?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은 어떻습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역할, 증인된 그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땅에서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다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더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초태는 옮겨지게 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성도라.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공동체라, 교회라. 하지만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의 직분을, 그의 역할을, 그의 사명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하시는데 촛대를 옮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제자,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공동체,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정말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정말 이 선교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 공동체로서 이 땅의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뇌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베트남에서 선교에 올인하는 한인교회는 여러분들 결국 살아남을 것입니다. 비단 한인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선교에 올인하고 선교에 생명을 걸고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제가 겪어왔던 교회들, 그리고 봐왔던 교회들, 들어왔던 교회들 보니까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는 결국에는 다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잘 됩니다. 부흥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지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져가는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럴 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사는,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땅 베트남에서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좀 의논한 부분인데, 그 내년에는 다음 세대와 그 장년층 비전 트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의논을 했었는데, 우리 선교부 담당하고 계시는 정승재 장로님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배후에서 이런 계획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온 친구들이 정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비전 트립 꼭 필요하다, 단기 선교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좀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 지금 같이 또 의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와 관련된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많이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와 관련된 일들은 제가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저께인가 이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어떤 이 선교와 관련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셨는가 봐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있던 길이었는데 본인이 발견했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말은 제가 동기니까 좀 제가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박수 쳐주고 했는데, 뭐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자기가 요즘 막 4시간 자면서 3시간 자면서 여기에 뭐 지금 빠져 있다. 이거 하면 대박이다 선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 선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복음의 문들이 열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의 증인됨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와 동시에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의 전 인생과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높임받고 예수가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증인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